여러분과 제가 같이 느끼겠습니다만은 저는 요즘 참 나라가 어렵다. 기도할 때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국민은 두 쪽으로 갈라져서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생각을 할수록 화가 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진보와 보수가 미워합니까? 무슨 은수가 그렇게 진 겁니까? 나라 경제가 어려워 심각합니다. 그러나 해결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난립니다. 전국의 대도시마다 대형 집회가 열려서 매일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우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불이 나는가 하면, 사고가 나는가 하면, 학교에 간 죄 없는 아이를 깡패가 아닌 선생이 그 아이를 칼로 찔러 죽이는 상상이 어려운 사고가 대도시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진짜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느냐고요.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치 상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나라 안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치가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윤리의 추락, 가정의 몰락 등으로 경제적으로 잘 먹고 좋은 집에 사는데 나라는 극도의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은 무관심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나고 성도의 영성이 추락되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떨어지니까 교회도 위기를 맞고 영적인 갈증이 전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위기 상황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요즘은 여러분 8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대학을 다 졸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지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나라는 이런 흐름을 탈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 국민은 반응하고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교회부터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BC 1200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잘 살고 잘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더가 요셉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이지요. 기름진 고센 땅을 분배받아 그들의 삶은 풍족하고 번영하고 잘 살았습니다. 문제는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중노동을 시키며 학대하기를 시작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하지요. 그러나 대접을 잘 받다가 잘 살다가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살다가 갑자기 추락하면 살아가는 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추락해 보셨습니까? 부자였다가 갑자기 가난하게 되는 추락, 건강하다가 병들어서 삶의 소망을 잃은 추락, 살맛이 없는 추락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주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장 8절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편하게 잘 살던 고센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잘 살던 백성들이 갑자기 크나큰 고통이 닥쳤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 고통이 왜 닥쳤는지, 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백성이잖아요. 왜 잘 살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환난이 닥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것일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겁니다. 우연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주의 뜻을 찾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게 은혜고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오는 고난과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성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결국에는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잘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왜 우리 삶에 추락이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마음대로 안 되고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큰일 났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기도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고 고통스럽습니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고난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실패, 질병과 고통의 문제로 마음과 육체가 많이 아플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의 뜻을, 나를 향한 뜻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이 사는 게 편안하니까 430년 동안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등 뜨시고 배부르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당하지 않다가 고난을 당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갈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잘 살고 풍족했으면 430년이나 살았던 고향 같은 애굽을 왜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애굽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심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애굽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섭리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1장 11절 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고통이 너무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애굽에서 주저앉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밀어내는 힘이 됐어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떠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12절 또 봅니다. 시작.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는데 이상하게 그 백성은 번성하고 번성해 가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도 살아가다 보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삶이 무너져야 하는데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데 마음은 기쁜 거야. 기도는 더 잘 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맑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대와 고난을 받는데도 영성은 더 맑아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때 고난을 당하면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고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름이에요. 다름. 만약에 바로 왕이 친절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왜 나오는 겁니까? 당연히 안 나오지요. 그런데 바로 왕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원하는 수만큼 만들라는 겁니다. 못 만들면 매를 맞는 겁니다. 아기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합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는 학대는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 안주하는 자리, 죄의 자리를 이제는 떠나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애굽 왕이 친절하게 잘 해주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애굽의 노예였을 겁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와서 다 망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돼지 지엽 열매도 주는 자가 없더라. 최소한의 이 어려운 환경, 돼지 지엽 열매 먹고 사는데 돼지 지엽 열매도 떨어지는 거야. 그게 얼마나 고난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면 돼지 지엽 열매가 떨어지는 게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탕자에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계속 누군가 주면 탕자는 평생 돼지밥만 먹고 돼지같이 살다가 죽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지엽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을 만들기 위해 돼지밥마저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돼지 지엽 열매마저 빼앗길 때 탕자가 돼지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집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우리에 사는 것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으면서 내가 여기 사는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 돼지 우리의 삶을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런 요즘의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감사하며 더욱 충성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을 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출애굽할 마음이 생겨 부르짖게 되고 길이 열렸습니다. 극복해야 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
삶을 복된 삶으로 바꾸어 가시지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이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새벽에 나오시고 골방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갈등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성도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고통을 낙심하고 좌절하는 기회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 고통이 올 때는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무조건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만 하고 고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 많죠. 고통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그러면 원망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점점 고통이 오래갑니다. 그럴 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이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오늘 3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통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하나님께 알았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알고 근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고통을 부모가 알면 부모는 대책을 세우죠. 우리의 고통을 주께 기도하면 주님은 듣고 아시고 대안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고통을 알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때문에 출애굽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으십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아픔의 시간은 원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다 알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통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기도하기 전에 아마 내가 기도하면 요렇게 응답할 거야, 그런 생각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과 달라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야. 내가 생각보다 더 큰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전혀 새로운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여러분의 앞길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니 홍해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홍해가 열릴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그들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고통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교회도 생명이 있고 건강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때 기도해요. 그때 자기를 돌아봐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다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때는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위기에서 미친 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34편입니다. 34편 6절을 한번 핵심입니다. 1절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위기에, 생명의 위기에, 삶의 위기에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전혀 예측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기도하십시오. 전혀 새로운 길이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11 제자를 남겨두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사명을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여기에 11 제자들에게 제 사명을 줍니다. 이 11 제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다고 하실 때 사명을 버리고 도망쳤던 무식한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친 이 사람들은 각기 제 편리한 대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격 없는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 신앙 지키기도 힘이 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건 네 방법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방법을 제시합니다. 네 지금 형편은 안 되지만,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에서 능력을 받거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제자들의 위대한 힘을 보십시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된다, 병이 치유받는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지역이 변화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질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잘 들으세요. 주님은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라했던 11명의 제자들에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신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나라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삶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을 대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우리 삶에도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다윗 같은 부족한 나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때 애굽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강력한 힘도 무너지고 강한 사탄의 역사도 기도할 때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각한 정치 문제, 교회와 사회 혼란, 악한 영들의 역사, 남녀 남북의 갈등 문제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으시면 아멘.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고난일 때, 슬픔일 때,
지금은 성도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 있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모두 기도할 때를 아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부흥 찬송입니다.